살리라 하는 사는 길을 우리에게 보여줬습니다. 아모스 선지 때에 이스라엘 나라가 심히도 타락하고 부패한 그런 참 죄악이 관영한 시대였습니다. 그런 까닭에 너희가 회개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피할 길이 없다. 그러므로 너희는 나를 찾아라. 회개하고 주님을 찾으면 용서받고 구원의 길이 있지만 회개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길이 없다 하고 호소하고 간구했지만 듣질 않았어요. 오늘날 우리의 이 시대도 바라보면 아모스 시대와 같이 여러 가지로 죄악이 관영하고 또 구석구석에 부정부패 여러 가지 온전치 못한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모든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회개하고 돌아와라. 돌아오면 영원히 살지만 회개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권고가 떠난다 하는 걸 우리에게 경고하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사는 길을 통해서 우리 민족의 사는 길을 우리가 찾아나가야 되겠습니다. 그런 민족이 사는 길이 뭐냐? 첫째, 하나님의 심판의 경고를 듣고 회개하라. 경고의 말씀을 들은 다음에는 흘러떨어지지 말고 하나님은 죄를 심판하시고 징계하신 하나님이다. 돌이키지 아니하면 심판이 임한다는 걸 깨닫고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 심판의 말씀을 무시하지 말고 반드시 하나님은 말씀대로 역사하신다 하는 걸 믿고 회개하고 돌이켜야 되겠습니다. 1절에 보면 이스라엘 족속들아 내가 너희에게 대하여 애가로 부르는 이 말을 들어라. 이스라엘 백성들에서 애가는 슬픈 노래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을 섬기고 부정부패가 난무한 까닭에 하나님이 지금 심판이 임하게 됐으니까 심판으로 말미암아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곤고해질까 하는 걸 생각하면서 애가로 책망하고 경고하고 회개하기를 촉구하는 그러한 슬픈 노래라고 그랬습니다. 처녀 이스라엘이 쓰러져서 다시 일어나지 못하고 자기 땅에 버려졌어도 일으키는 자가 없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길 이스라엘의 집을 위해 1000명이 출전하던 성에 100명만 남고 100명이 출전하던 성에 10명만 남을 것이다 라고 하셨다. 하나님의 심판의 경고입니다. 너희가 회개하지 아니하면 지은 죄로 인해 가지고 천의 이스라엘이 쓰러지듯이 쓰러지고 심판당하고 다시 일어나지 못할 그러한 큰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게 생겼으니까 경고의 말씀을 소홀히 하지 말고 귀담아 듣고 그 말씀대로 회개하고 고치고 바로 서는 자가 되어야만 용서받고 구원받는 살 길로 나갈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지극히 거룩하기 때문에 죄는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죄값은 사망이고 죄는 반드시 다스리게 되어 있어요. 그런 거로 이제는 애가로 부르는 이 말을 들어라. 심판으로 인해서 슬픔 당할 걸 생각하고 슬퍼하는 주님의 음성을 너는 소홀히지 말고 잘 귀담아 듣고 그 말씀을 붙들고 회개하고 고치고 바로 서는 자가 되기를 원해서 특별히 이렇게 경고했습니다. 천의 이스라엘이 쓰러졌다. 천의 이스라엘은 이스라엘 나라가 처녀와 같이 아주 순수하고 남에게 정복당하지 아니한 그러한 민족이었는데 하나님을 떠나서 지금 우상 섬기고
심히도 죄 가운데 빠진 까닭에 하나님 앞에 돌이키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돌보지 아니하면 쓰러져서 지금 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을 맞이한 걸 깨닫고 돌이키라는 겁니다. 처녀는 연약하잖아요. 누군가 지켜주고 보호해주지 아니하면 언제 무슨 일을 당한지 알 수 없어요. 이스라엘 나라가 지금 처녀와 같은 어리고 순수하면서도 연약한 그러한 상태에 있는 까닭에 그동안 하나님이 도와줘서 지켜줬는 인도했는데 그 하나님을 떠나니까 이제는 하나님의 도움이 끝나면 쓰러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을 맞이했습니다. 에스겔 16장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종살이 하다가 그 출애굽을 했습니다. 출애굽을 해서 광야에 피똥이와 같은 그러한 연약한 자인데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으로 가나안 땅에서 복받고 했는데 그들이 배반한 걸 책망을 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에스겔 16장 6절로 8절. 내가 내 곁에 지나다가 내가 피투성이인 채 버둥대는 것을 보고 피투성이인 내게 말하기를 살아라 하였고 피투성이인 내게 다시 말하기를 살아라 하였으며 내가 너를 들에 풀같이 풍성하게 하였더니 내가 크게 자라서 보석들로 꾸밀 때가 되었고 내 유방이 자리 잡았으며 내 머리털도 무성해졌으나 너는 벌거벗은 맨몸이었다. 내가 내 곁을 지나며 너를 보니 너의 때가 사랑의 때이므로 내가 내 옷을 펼쳐 내 벌거벗음을 가려주고 내게 맹세하고 너와 언약을 맺어 내가 내 것이 되었다. 주 여호와의 말이다. 15절. 그러나 내가 내 아름다움만 믿고 내 명성을 이용하여 음행하고 지나가는 모든 자와 심히 음란하게 행하여 그들의 것이 되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처지가 광야에 버려진 피투성이와 같은 심히도 연약한 그러한 처지에 있는 자들이었는데 하나님이 그들을 특별히 사랑으로 보호해서 광야에다 썰어서 죽을 수밖에 없는데 가나안 복지로 인도해가지고 거기서 참 젖과 끓이는 복된 상에서 살도록 했습니다. 점점 자라나가지고 이스라엘 나라가 견고해지고 갓난아이로 말하면 점점 자라나서 이제는 성숙해지고 보석들로 꾸밀 때가 됐고 또 유방은 자리를 잡아가지고 결혼할 때가 되고 그런데 맨 몸과 같은 그러한 처지에 있지만 하나님이 사랑으로 옷을 입혀서 아름답게 해줬습니다. 그랬더니만 이제는 제가 잘해도 된 줄 알고 음란하고 방탕하고 음행을 행한 까닭에 하나님이 진노할 수밖에 없던 상황이 된 걸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가나안 복지에서 복받고 살았는데 잘 되고 안정되니까 이제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 섬겨요. 바알신을 섬기고 아사라신을 섬기고 이러니까 이제는 하나님이 심히도 진노해가지고 하나님이 심판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고 하나님만 섬기고 믿음으로 살아야 될 터인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지 아니하고 우상 섬기고 세상과 짝하고 나가니까 하나님이 심히 진노했습니다. 그래서 주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기를 이스라엘 집을 위해서 1000명이 출전하던 성에 100명만 남았다고 그랬습니다. 1000명이 출전했는데 10에 9은 다 죽고 멸망당하고 100명만 남았고 100명이 출전하는 곳에 10명만 남았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떠나면 종업원이 한 1000명이 되는데 자꾸 사업이 안 돼가지고 구조조정을 하다 보니까 100명만 남았어요. 100명이 있는 회사는 10명만 남았고 1000만 원 벌던 사람은 100만 원 밖에 못 벌고 하나님의 권고가 떠나면 심히 그렇게 비참해지고 곤고해질 걸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북한이 사실 우리나라보다 더 잘 살아요. 남한보다 더 잘 살았어요. 8.15 해방 이전에는. 기독교가 이 북한에 먼저 들어와가지고 평양은 한국의 동양의 예루살렘이다 할 정도로 교회가 많고 믿는 성도가 많아져가지고 그땐 하나님이 북한을 축복을 해가지고 남한보다 더 잘 살았어요. 근데 공산사회가 들어오면서 기독교를 핍박을 하고 교회 문 닫고 믿는 성도를 많이 잡아 죽이고 그러니까 이제는 교회가 문 닫고 믿는 성도들은 많이 희생당하고 남한으로 내려와가지고 그 바람에 남한이 기독교가 흥하고 잘 되니까 하나님의 축복이 북한에서부터 남한으로 내려와가지고 북한은 점점 못 살고 그야말로 1000명 있던 종업원이 100명만 남고 100명 있던 종업원이 10명만 남는 신세가 됐어요. 북한 땅이 지금 그와 같은 상태 아니에요 지금. 한국은 하나님이 많은 핍박과 어려움 속에도 기독교가 갑자기 부흥되니까 얼마나 축복을 받았어요. 그냥. 역사적으로 이렇게 짧은 시간에 원조받던 나라가 부강해져가지고 세계 열째 가는 나라가 되고 남을 돕는 원조하는 나라가 된 건 역사적으로 참 찾아보기 힘들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축복을 하니까 이렇게 참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경제적으로 부흥되게 했습니다. 복음이 되는 중국으로 들어가가지고 등소평 때 개방해가지고 중국이 또 기독교가 부흥이 되니까 중국이 얼마나 지금 강해졌어요. 지금. 중국이 이건 예수 믿는 사람이 한 1억은 될 거래요 지금. 통계상으로는 뭐 6천인가 얼마인데 지하에 숨어있는 자까지 한 1억 정도 될 거라고 합니다. 부흥이 되니까 하나님이 중국이 지금 얼마나 지금 세계적으로도 앞으로 뭐 미국을 앞선다고 그러더니 경제력도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바로 서면 영적으로나 모든 면에 부흥 창석해 하지만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 섬기고 있는 교회도 그냥 다 문 닫게 하고 파괴시키니까 북한 땅은 참 비참하리만큼 얼마나 그냥 지금 곤고한 가운데 처했어요. 우리 민족적으로 현실을 바라보면 하나님의 경고예요. 있는 교회도 파괴시키는 북한 땅은 잘 살가도 못 살아가지고 시민도 지금 곤고한 가운데 처했고 한국은 북한보다 못 살았지만 어쨌든 하나님이 참 믿는 일에 얼마나 열심과 충성을 다해가지고 세계적으로 짧은 역사 속에 기독교가 이렇게 부흥된 나라가 없어요. 그러니까 경제도 하나님 부흥시켜 주잖아요. 그러니까 이 북한의 현실이 오늘날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경고예요. 하나님 떠나면 하나님의 축복이 떠나서 이와 같이 된다 하는 걸 깨닫고 우리가 회개하고 바로 서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자꾸 믿음이 식어지고 속화되고 현실도 길어지니까 우리나라도 IMF로 인해서 좀 어려움 많이 당하고 요즘도 지금 IMF 못지 않는 어려움 당하고 있잖아요. 그러다 세월호 사고가 나고 세월호 사고 나는 것도 하나님의 심판의 경고입니다. 끝까지 회개하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나가면 여객선 세월호 침몰하듯이 이제는 너희도 하나님의 심판받는다 경고하는 겁니다. 세월호 사건이 지금 문제는 여객선뿐만 아니잖아요. 구석구석에 지금 뭐 여러 가지 참 그 구석구석에 분야마다 많은 비리와 문제들이 있습니다. 한전 비리라는 게 있어 원자력 같은 데 문제도 많고 또 여러 가지 무슨 지하철이라든가 곳곳에 이 안전불감증 또 적당주의 이러한 모든 걸 회개 고치고 바로 서지 아니하면 언제 또 이러한 세월호 같은 사건이 구석구석에 일어날지 몰라요. 이 모든 것을 귀담아 듣고 하나님의 경고인 줄 알고 회개하고 바로 서는 그러한 계기로 삼아야 되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심판받은 원인이 여러 가지 있지만 첫째는 교만과 탐심 때문에 심판이 임했습니다. 교만하며 탐욕으로 나가는 자는 전부 하나님 떠나 자기 중심 안 해요.
자기중심으로 길어지면 하나님의 권고가 떠나요. 이거.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것도 하나님같이 되고자 하는 욕심 때문에, 교만과 욕심을 인해서 선악과를 따먹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처럼 하나님의 대리자가 돼서 모든 만물을 다스리고 정복하는 얼마나 좋은 특권이 있는데 그걸로 감사할 줄 모르고 선악과 따먹으면 내 눈이 밝아 하나님처럼 된다 하는 욕심이 들어가가지고 선악과를 따먹다가 에덴의 영광을 잃어버린 불쌍한 자가 됐습니다. 밥에 있는 느부갓네살 왕도 온 세계를 정복한 다음에 이 성은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건설했고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내고 나의 도성을 삼자 하고 내가 했다, 내 것 삼자, 내 영광 나타내자 하다가 하나님의 심판이 임해가지고 즉시 정신 착란증이 생겨가지고 짐 7년 동안 짐승 생활하는 비참한 가운데 있다 회개하고 돌아온 역사가 있습니다. 교만하고 탐심으로 기울어지면 하나님의 권고가 떠나게 되고 사치하고 방탕한 길로 나가면 또 하나님의 권고가 떠납니다. 말세가 되면 노아 시대와 소돔 고모라 시대가 되리라. 노아 시대, 소돔 고모라 시대가 음란방탕하다가 하나님의 심판받은 겁니다.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사고 팔고 목자주의, 음란방탕한 그러한 쾌락주의로 기울어지다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습니다. 로마의 멸망이나 백제의 멸망이나 역사를 보면 다 사치하고 방탕하면 멸망당하는 거 많이 알 수 있습니다. 그런 거로 이제는 항상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자족하는 믿음으로 나가야지. 음란방탕하고 사치하고 과소비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방종과 나태함으로 또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이 심판한 겁니다. 아모스 6장 3절로 7절, 아모스 6장 3절로 7절, 그 다음에 너희가 재앙의 날이 멀다고 하면서 폭행의 자리는 가까이 한다. 너희는 상하 침대에 누우며 안락한 의자에서 기지개 켜고 양떼 중 어린 양을 잡아먹고 우리에서 송아지를 잡아먹는다. 너희는 비파에 맞추어 흥얼거리며 다윗처럼 스스로 악기를 만들고 대접으로 포도주를 마시며 최고급 기름을 몸에 바르면서 요셉의 파멸은 슬퍼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이제 그들의 포로 중 첫째로 사라져갈 것이며 기지개 켜는 자들의 잔치가 그칠 것이다. 너희는 상하 침대에 누우며 안락한 의자에 기지개 켜고 양떼 중 어린 양을 잡아먹고 우리에게 송아지를 잡아먹는다. 상하 침대 같은 고고 침대에 눕고 안락한 의자에 기지개 켜면서 그 안일주의에 빠지고 음란 방탕한 길로 나가고 소잡아먹은 목자주의로 기울어지고 재앙의 날이 멀다 하면서 육신 중심, 세상 중심으로 기울어져요. 비파에 맞춰 흥얼거리고 다윗처럼 스스로 악기를 만들고 대접으로 포도주 마시고 최고급 기름을 몸에 바르면서 요셉의 파멸은 슬퍼하지 않는다. 개혁성의 요셉의 환란은 슬퍼하지 않는다고 그랬습니다. 요셉이는 풍년의 때에 준비하고 절제하고 준비했다가 흉년의 때에 잘 준비된 거 가지고 모면했잖아요. 이거 마냥 풍년이 있으면 흉년이 오게 마련이에요. 잘 될 때 절제하고 절약하고 준비해야만 환란이 이길 수 있는데 늘 풍성한 줄 알고 재앙은 준비하지 아니하고 나가다가 이제는 갑자기 포로 잡히고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는 처지가 되리라고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교만과 탐심, 사치와 방탕, 방종과 나태함으로 나가다가 환난 준비 않고서 멸망받은 걸 전감 삼아서 편안할 때 환난을 준비하고 방탕하지 않고 절제하는 그러한 지혜가 필요합니다. 자, 하나님의 심판의 경고를 흘러버리지 말고 귀담아 듣고 회개하고 바로 설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둘째는 여호와를 찾아라. 그러면 살 것이다.
4절 다 같이 한 목씩 읽겠습니다. 4절.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집을 향해 이같이 말씀하신다. 너희는 나를 찾아라. 그러면 살 것이다. 6절도 너희는 여호와를 찾아라. 그래야만 살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그가 불같이 요셉의 집을 덮쳐 살을 것이나 베델을 위해 그벌을 끌 자가 없을 것이다. 회개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잘 찾아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믿음으로 나가라. 그러면 살고 하나님이 풍성케 하리라. 하나님이 약속을 했습니다.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돌아와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길, 그게 영원히 살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그러한 구원의 길이 된다고 그랬습니다. 이사야 55장 6절에 보면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아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나아가라. 그가 널리 용서하시리라. 하나님이 부르실 때, 기회를 줄 때 너는 악을 버리고 모든 죄를 떠나서 얘기하고 돌이키기만 하면 하나님이 긍휼을 베풀어주고 용서해서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게 하리라 약속을 했습니다. 여호와를 찾는 길이,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믿음으로 사는 길이 구원과 축복의 길이에요. 이스라엘 초대왕 사울왕이 영광스럽게 왕으로 출발했는데 왜 하나님 앞에 버림받았느냐? 역대상 10장 13절로 14절에 보면 한번 읽어보세요. 역대상 10장 13절로 14절. 사울이 죽은 것은 그가 여호와께 죄를 지었기 때문이다. 그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않았으며 또 신접한 자를 찾아가서 묻고 여호와께 묻지 않았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시고 그 나라를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넘겨주셨다. 사울이 죽은 건 하나님 앞에 범죄한 까닭이다. 저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하고 여호와에게 묻지 아니함으로 여호와께서 저를 죽이시고 그 나라를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돌리셨도다. 왜 사울왕이 버림받았나?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찾지 아니한 결과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찾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 순종하지 아니하고 누구 찾아갔어요? 신접한 자는 무당 찾아간 겁니다. 무당하고 점쟁이 찾아가면서 믿음으로 살지 아니하니까 하나님의 권고가 떠남으로 비참한 자가 되고 말았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할 때 권고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찾느냐? 전심으로 찾고 부지런히 찾아라. 마음을 다 기울여서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고 부지런히 열심과 충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찾으면 만나주시고 응답해주시고 모든 앞길을 형통하게 하시마 약속을 했습니다. 욥기 8장 5절에 보면 내가 만일 하나님을 부지런히 구하며 전능하신 이에게 빌고 또 청결하고 정직하면 정녕 너를 돌아보시고 내 의로운 집으로 형통하게 하실 것이다. 부지런히 하나님을 찾고 구하고 기도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면, 그런 다음엔 또 청결하고 정직하고 양심을 쓰고 진실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겨나가면 내 의로운 집으로 형통하게 한다. 모든 면에 형통과 은혜와 축복을 하나님이 더하여 주시마 약속을 했습니다. 전심으로 부지런히 하나님을 찾는 자,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을 찾되 헛된 길로 가면 안 돼요. 말씀 떠나서 헛된 거 찾아가면 만날 수가 없습니다. 5절에 보면 베델을 찾지 말며 길갈로 가지 말고 부활세바로도 건너가지 마라. 이는 길갈이 반드시 사로잡혀 가고 베델은 없어질 것이기 때문이다. 베델이라고 하는 건 참 역사적으로 은혜가 있는 곳이에요. 이스라엘
이스라엘의 조상 야곱이가 형님과 아버지를 속이고 장자의 축복을 빼앗은 다음에 형님이 죽였다고 그러니까 도망갔잖아요. 도망가다가 베델 광야에서 거기서 노숙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어요. 야곱이가 그저 사냥도 잘 못하고 부엌에서 그저 어머니나 돕는 그런 얌전한 자인데 죽겠다고 하니까 도망가다가 베델 광야에서 밤을 만났으니 얼마나 두렵겠어요. 그냥. 맹수들이 해야 할지 모르고 형님이 뒤따라와 죽일지 모르니까 기도 안 할 수 없어요. 간절히 생명 내놓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단잠을 주시고 하늘까지 닿는 사다리를 보여주시면서 거기서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게 허락한 모든 걸 이룰 때까지 떠나지 아니하마 하는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심령의 참 안식을 얻게 됐습니다. 거기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된 겁니다. 아버지 이삭, 할아버지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을 많이 배웠지만 그저 피동적으로 듣기만 했다가 직접 자기가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고 음성을 들은 다음에 확신이 생겼어요. 그래서 성경학자들은 야곱이는 베델에서 중생을 했다, 거듭났다 그렇게 말하는 자가 있습니다. 확실한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로구나.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에 대해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내 기도를 들어주시는구나 깨닫고 거기서 참 새 힘을 얻어 나갔습니다. 그러니까 내내 베델은 성지와 같아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고, 그런데 후에는 거기가 제단을 쌓아놓고 나중에 남북이 갈라진 다음에는 베델에다가 단을 쌓아놓고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게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한 신이다 하고 하나님을 금송아지로 우상화하는 그러한 우상의 근거지가 되고 말았어요. 그러니까 베델을 찾아가지 말아라. 과거에는 야곱이가 은혜 받은 곳이지만 후에는 우상 섬기는 곳이 됐다. 하나님을 찾아가도 우상 섬기는 방법으로 가지 말고 길갈이나 부엘세바보다 역사적으로 은혜가 있는 곳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던 곳인데 지금은 다 우상의 단이 된 까닭에 하나님을 찾을 때 우상 섬기는 방법으로 찾는 건 잘못된 것이다. 요즘으로 말하면 말씀 떠나서 타락한 방법, 타락한 교회, 성경을 떠나 속화된 이러한 방법을 하나님을 섬기는 건 하나님을 만날 수 없고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말씀 생명 삼고 말씀 그대로 믿고 말씀대로 순종할 때 하나님을 만날 수 있지. 말씀 떠나서 그저 세상 방법 인본주의로 이렇게 형식만 갖춰놓고 믿음 떠나면 거기 하나님이 함께할 수가 없습니다. 말씀을 떠난 세상 방법, 이러한 방법을 하나님을 섬기지 말아라. 이제는 창조주 하나님을 바로 찾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으로 나갈 때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8절 다 같이 봅시다. 8절 묘성과 삼성을 만드신 분, 흑암을 아침으로 바꾸시는 분, 낮을 밤으로 어둡게 하시는 분, 바닷물을 불로 지면에 쏟으시는 분, 그분의 이름은 여호와시다. 창조주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살 때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묘성과 삼성, 묘성은 북두칠성을 가르치고 삼성은 오리온 별자리를 가르친다고 합니다. 작은 모든 천지 만물, 해와 달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 흑암을 아침으로 바꾸는 절대 주권자가 되시고 낮을 밤으로 어둡게 하시는 분이고 바닷물을 불러서 지면에 쏟으시는 절대 주권자가 되시는 창조주 하나님을 바로 찾고 그 하나님을 모시고 믿음으로 살 때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누리며 살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땅 위에 하나님 많아요. 안 믿는 사람도 하나님 찾잖아요. 비가 안 오면 뭐라고, 하도 안 오면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 참 너무하신다. 하나님 비를 줘야 살지 어떻게 사느냐.
안 믿는 사람도 하나님 찾고, 전도했더니 불교인들도 자기도 하나님 믿는데, 불교 하나님은 범신 사상이에요. 범신 사상. 철학자의 하나님이 다르고, 이슬람교 가면 당신 종교가 뭡니까? 그럼 우리 거기 가면 우리 하나님 믿는다고 그러면 그 나라 말로 우리는 알라를 믿는다고 그래야 돼요. 그러나 하나님 이름은 똑같지만 우리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 이슬람의 알라의 신은 또 우리가 믿는 하나님하고 달라요. 그러니까 창조주 하나님, 참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으로 나갈 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임하게 됩니다. 그 하나님은 모든 천지 만물을 창조하고 또 흑암을 아침으로 바꿀 수 있는 절대 주권자가 됩니다. 흑암과 같이 아무런 소망이 없는 절망 가운데 있는 자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아침이 되게 하면 새로운 소망이 넘치게 하고, 낯을 만나고 잘 나가는 자라 할지라도 밤을 만나게 하면 어두워가지고 헤맬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고, 바닷물을 불러 지면에 쏟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진노하시면 바닷물을 그냥 지면에 쏟아버려요. 그냥. 몇 년 전에 인도네시아에서 지진이 났나요? 태풍이 일어나가지고 바닷물이 그냥 쓰나미로 덮쳐가지고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어요. 그냥. 하나님이 진노하시면 바닷물을 쓸어가지고 지면에 덮여서라도 심판하시는 전능하신 능력의 주님을 알고 그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며 바로 서는 자가 돼야만 권고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셋째는 선을 구하며 공의를 행하라. 그럴 때 하나님이 살게 하신다고 그랬습니다. 14절 15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너희는 살기 위하여 선을 찾고 악을 찾지 마라. 그러면 여호와 만군의 여호와께서 너희가 말하는 대로 너희와 함께 하실 것이다. 너희는 악을 미워하고 선을 사랑하며 성문에서 공의를 세워라. 여호와 만군의 하나님께서 혹시 요셉의 남은 자를 긍휼히 여기실 것이다. 너희가 살기 위해서 선을 찾아라. 악은 찾지 말고 악과 불의는 떠나고 선을 찾아서 선을 이루어나가고 공의를 세워나가라. 그러면 하나님이 살게 해주시고 요셉의 남은 자를 긍휼히 여겨서 창성케 하시마 약속을 했습니다. 악을 떠나고 선을 행하는 자 하나님이 권고해 주세요. 예레미야 5장 1절. 예루살렘 거리들을 너희는 돌아다니면서 잘 알아보고 그 광장에서 찾아보아라. 만일 내가 정의를 행하고 진리를 찾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만날 수 있다면 내가 그 성읍을 용서할 것이다. 예루살렘 거리를 왕래하면서 진리를 찾는 자 한 사람, 공의를 찾는 자 한 사람만 만나도 용서해 주겠다. 지금 유대 나라가 다 우상 섬기고 하나님을 떠나서 망하게 됐지만 그 가운데 진리를 구하는 사람, 공의를 행하는 사람 한 사람만 있어도 이 성읍을 용서해 주마 했지만 그 한 사람이 없어가지고 예루살렘을 멸망당했어요. 그래서 바벨론 포로가 됐잖아요. 악을 떠나고 공의를 행하고 진리를 구할 때 하나님이 자신도 살고 그 성읍도 살고 나라도 살려준다고 그랬습니다.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 모든 걸 더하시리라. 오늘날 참 국가적으로 심히 어려울 때를 맞이했고 또 교회가 참 심히도 타락해서 속화되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세상에서도 얼마나 지금 기독교가 지금 아주 멸시받고 있어요. 기독교에 대한 그 반대 세력이 상당한 것 같아요. 문창극인가 하는 총리 지명자 그 동영상 들어보니까 상당히 아주 참 국가관도 바로 되고 과거 일본 시대 때 어려움당하고 6.25 이후로 공산치하에서 어려움 많이 당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축복을 해가지고 부흥되고 잘 됐다.
그러니까 더욱더 하나님을 잘 공부해야 된다. 교회에서 그런 뜻으로 얘기를 한 건데 그걸 자꾸 짜집게 해가지고 이렇게 참 폄훼해가지고 어려움 당한 건데 아마 기독교에 대한 좀 반감도 많이 작용한 것 같아요. 이건 교회가 그동안 본을 못 보이니까 세상 나라의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해서 좀 존경받아야 되는데 덕을 못 세우고 본이 안 되니까 도리어 세상에서 지금 마디른 소금처럼 짓밟히는 이러한 형국이 됐습니다. 누구 탓할 것 없이 먼저 믿는 우리가 믿음으로 아래 못선 연고다 하고 회개하고 우리가 바로 서는 그러한 기회로 삼아야 되겠습니다. 이러한 모든 사건도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경고예요. 이건. 교회가 교회 사명 다 하지 못하고 소금과 같이 짠맛을 잃어버리니까 지금 세상이 짓밟히는 이러한 형국이 된 거 누구 남 탓할 것 없이 우리 하나님의 경고인 줄 알고 회개하고 바로 서서 좀 더 참으로 소금과 빛된 사명을 감당하는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나가자. 그렇게 나아가고 부지런히 하나님을 찾는 자가 되고 또 악은 버리고 선을 부지런히 찾아서 공의를 행함으로 하나님 앞에 용서를 받고 다시금 회복되고 다시금 부흥되고 발전되는 그러한 은혜의 계기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